예레미야를 벌써 저희가 29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한번 쉬었죠. 쉰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 좀 힘들어요. 계속 혼나니까. 그리고 그 혼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또 힘듭니다. 그래서 잠깐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을 보러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가정 예배들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소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아내 말고요. 한소은이 이렇게 산상수훈 가정 예배를 쭉 드리다가 너는 오늘 말씀 듣고 공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죄책감이 좀 들었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애들도 혼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생명의 길을 가는데 생명의 길은 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뒤에는 멸망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긴 좁고 아주 피곤한 곳이라 사람들이 안 찾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러죠? 생명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랬었죠.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염려를 하고 또 종교학자들도 염려를 하고 막 염려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위험 요소,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운 위험한 요소들이 뭐냐? 염려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복신앙으로 흐른다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흐른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그분의 뜻보다는 내 요구가 더 큰 거예요. 내 요구가 더 커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무병장수, 소원성취, 입신양명, 자손번영, 사업형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이 교회 가니까 병이 났는데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이 교회 가니까 이적이 많이 일어난대. 그럼 또 우르르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니까 못 들어본 설교를 많이 해준대. 그럼 또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복신앙과 함께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단이 많아요. 국산 이단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적인 5대 종교로까지도 모이는 통일교가 국산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계 5대 종교를 뽑는데 통일교를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박태선의 전도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에 서는 교회보다 내 니드, 내 요구를 채워주는 거에 예민한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병장수, 사업형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생기고 그것에만 몰려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그 기복신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내 니드가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요구사항이 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좋지요. 명목상으로는 좋은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감사합니다보다는 양심의 거리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좋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정성을 투자해서 내 심리적인 안정이라도 얻으면 그게 이로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에 참여하고 막 하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혹시 안 나도 후련하잖아요. 우성민 목사 설교만 듣고 가는 것보단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속이라도 후련해요.
그 뭐 예전에는 막 엄청 울고 나면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밍숭밍숭하고 그 다음에 별로 뭐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사회 속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을 좋아하셨고요. 예수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병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교회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은혜 나눴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 병이 나왔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세상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사회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언젠가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드기야를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왕일 때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힘이 약해져서 쪼그라져 있고요.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막 뜨고 있고 그리고 전통의 강자인데 힘이 좀 없는 게 애굽이에요. 그 사이에 딱 껴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예, 유다만 남아있죠.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만 있는데 이 얘네들끼리 싸울 때마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갈래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애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유다를 지나가야 되고 아수르도 움직이려면 그 유다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에서 최고 힘센 애들끼리 막 싸우고 이럴 때마다 그 유다를 지나가요. 마치 징검다리 밟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의 선왕 앞선 왕이자 조카인 왕이 누구냐 하면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은 누가 왕을 세웠느냐 하면요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이 올라가다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김에 여호야김은 잡아가고요. 여호야긴을 애굽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선왕은 애굽 사람이 세워놓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세워진 왕이 지금 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의 본 이름이 맏다니아입니다. 맏다니아. 그런데 이 맏다니아는 왜 왕이 됐느냐 하면 바벨론이 또 침공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요. 그리고는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예.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맨 마지막 왕인데 어디에서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왕인데 유다 이름도 뺏기고 바벨론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애굽의 정책을 핍니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바벨론이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요. 애굽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었던 걸 보면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시온 지역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 밖에서는 인신제사도 드려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전히 우상숭배가 만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벌리는데 여전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성이지만 껍데기만 남아서 여호와의 백성들이나 왕은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고려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몸은 늘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때에 똑바른 소리를 하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기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호와께 네가 간구해봐라. 그러면 그가 기적을 일으켜서 쫓아내주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드디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반응이 달라요.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왜 그랬을까? 주워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유다의 왕이니까. 아마 이런 걸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듯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듯 그러한 이적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단호하게 그냥 거절해서 싫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아무리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거 다 손 뒷짐지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칼이 너희에게 나갈 것이고 칼뿐만이 아니라 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질병과 그 다음에 또 기근까지 너희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신앙의 패턴과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은 그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거야. 우리가 더 좋아하는 말은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되게 신뢰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해도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시고 오히려 저주와 같은 말씀을 퍼붓고 계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과 생명의 길과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이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묘해요. 사망의 길은 뭐냐? 니들이 끝까지 이 성에서 버티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항복하고 나아가면 살 거야. 항복하고 나가면 살 거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지네들 거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 최악이죠. 예, 전리품으로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집은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왕국입니다. 오늘도 여기 뒤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의 집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유다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책망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공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힘없고 연약해서 탈취당하는 자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패에 예루살렘이라고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는 모습 속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살폈었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책망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 너희 속에 공의가 흐르지 않고 사랑이 흐르지 않고 주의 말씀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예루살렘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그냥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다른 게 있나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을 지적하거든요. 너희가, 뒤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죠,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한가운데 판판한 바위 위에 앉아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겠구나 라고 아주 자신 있어 한다는 거예요. 판판한 바위가 산에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 산에 판판한 바위가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공격해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린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좋겠죠. 판판한 돌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갖다가 이기지 못할 거야 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들과 그리고는 악한 방법에, 문란한 방법에 그 결과물들을 더 달콤해해요. 결과물들을 훨씬 더 즐기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악한 방법이나 문란한 능력의 결과물들을 더 좋아하면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1시간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에는 관심도 없다가 그저 급할 때 시드기야처럼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마술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면서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었다가 죽은 자도 살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엔 생각도 안 하다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부적을 구하듯이, 아니면 마술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앞에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래요. 여호와의 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혹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실 때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인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광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네, 광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광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출석부에 도장 찍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의를 흐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혹시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의 뜻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를 참석 안 해서 벌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보고 벌할 거야. 두려운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한
멸망하는 유다를 갖다가 보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네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내 행위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주일날 와서 출석부 찍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에게 위로를 줄 거고, 너희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가면 생명이 있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아내서 그 생명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그냥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때나 그냥 주문해 오듯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그저 삶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